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말씀.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 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 옛날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우리로 그 말씀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손에 있는 허망한 것들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끝까지 그 안에 고집하다가
함께 멸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오늘날 우리 자신이, 오늘날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교롭게도 저와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본 부분이 우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내지 못하는 그 우상과 똑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42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우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4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43장에서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결정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택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택하신 은혜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택하심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야곱에 대한 택하심이었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1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에 대한 설명이 잠깐 한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신 거예요. 하늘아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하늘과 땅 앞에서 하늘과 땅이 너희들 증인이 돼봐라.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엄청 혼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낳은 아버지인데, 너희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속히 돌이켜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44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4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4장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9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과 세 번째 부분, 이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느냐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더 어쩌면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또 다시 한 번 더 우상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뿌리 깊은 이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상은 어디에 나옵니까? 우상의 문제,
우상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모이신 우리 이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주일날 새벽 기도까지 왔는데 집에 무슨 우상이 있겠습니까? 자, 우상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혹시 주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의 본질은 우상 자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죠. 이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탑도리를 하고 그리고 108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뭐 1000대 2000번 그렇게 앞에 절을 하는 것도 그 부처의 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 잘 되려고, 내 새끼 잘 되려고, 내 식구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섬길 때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자, 방금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독특하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1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본질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자식들 대통령 되게 하고 11조 제가 앞에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자기의 욕심에 똘똘 뭉쳐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꽉 찼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방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까요?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은 끊임없는 자기 탐욕과 욕심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자, 여기 1절을 보시면 이 레위기 26장 1절에 조각한 것과 주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상은 부어서 만든 것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 신상은 이 부어서 만드는 우상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팔로 이렇게 들고 여기에 번개를 이렇게 잡는 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왜 벌리고 있냐면 이 바알 신이 송아지를 타고 있어요. 송아지 우상에게 절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바알 신이 송아지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바알 신상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은 바로 조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이 철공과 목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상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에게 절하는 방식이 있고,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게 절하는 방식이 있으며, 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부어서 만드는 우상과 깎아서 만드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16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워져 있는 어떤 그 기둥에게 그렇게 절하기도 하고, 그 기둥에게 끈을 묶고 그 사슬을 늘어뜨리는 그런 방식도 당시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중에서 이 아세라 목상은 이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세라 우상은 이 가슴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배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산을, 뭔가 풍성하게 많이 소출을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짝짓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 땅이 소산을 많이 나게 한다라는 것이 당시의 가나안 땅의 우상의 그 논리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출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위하여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시작된 우상은 수많은 그 밑에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상 하나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함께 우상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거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염려거리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사라질수록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그 반비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저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수록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중요한 무엇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를 위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괜찮지만 이 경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고요, 적게 벌어도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그 경제라는 부분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내가 만든 것, 내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우상을, 그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철공이 그 힘을 다해서 풀무질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쇳물을 만들어서 이제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공들이 그들의 줄로 재고 그 본을 따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 두게 한다 그러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철공도, 그 목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에 있어서의 나의 몸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가 하는 그 경제 생활들도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우리가 잊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느냐, 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앞으로 있게 될, 이사야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수르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이사야 이후에 10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경고를 주시느냐? 오늘 읽은 이 44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이 내일 본문이죠, 그리고 모레 본문 45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까지 다 멸망시킨 후에 다시금 회복시키는 장면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느냐? 자, 그 답이 42장과 43장과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2장 6절 말씀이에요. 42장 6절 말씀. 4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느냐? 42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43장 말씀입니다. 43장 말씀.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4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44장 6절과 7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목사님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등대와 같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상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혀져서 내 말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기껏해서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한다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연예인 불러가지고 그냥 행사하고 뭐 선물 나눠주고 이러고 있어요. 복음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들려주지 못하고 교회 오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즐거워요, 뭔가 이런 잘못된 것들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냥 교회 시설들 보여주고 여기 와서 편안하게 지내다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워놓은 사람들, 그 일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눈 감고 귀가 둔하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속이 안 타겠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으로 그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이사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을 보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44장 뒷부분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몸된 교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의 행복, 나의 영광, 내가 붙잡고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나의 죄의 본성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의지하고 나의 영광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 복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주의 영광을 떠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로 그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운데 자랑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믿음의 백성들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것이 똑같은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었을 것인데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우상 안에 갇혀서 우리가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절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시금 돌이켜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내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